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시티 호텔의 비상시 주의사항에는 특별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화재 시 승강기 사용 금지, 뛰지 말고 걸으라 라는 내용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do not go back 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방으로 되돌아가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귀중품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생명의 비상구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라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조상 탓이라는 핑계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되돌아가지 말라. 너의 과거와 조상의 죄에 묶이지 말라. 오직 너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신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원망과 불평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변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4절 말씀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는 모두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기준 역시 집단이나 혈통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행위가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나태함이나 도덕적 실패를 우리의 환경 탓, 부모 탓, 과거의 상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핑계일 뿐이죠.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3대에 걸친 집안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의로운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진실하게 지켜 행하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 이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포악하고 악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로움이 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죽을지라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악한 아들에게서 다시 의로운 손자가 태어납니다. 이 손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합니다. 비록 제약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의 악행이 손자에게 대물림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이나 목사와 장로의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불신 가정에서 자랐다는 환경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성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3대에 걸친 하나님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깊이 연대 책임론과 숙명론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완고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죄의 책임과 결과는 오직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돌아갑니다.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 또한 오직 의를 행한 당사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가 악한 아들을 구원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죄가 의로운 아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소망과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불의한 환경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상의 죄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죄악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의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남 탓을 하며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 사명을 다하도록 촉구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핑계대며 책임을 회피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할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지으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